할렐루야. 그러면요,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이 시간 5월 18일 이 주일에는요, 저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8절 말씀들을 가지고서요, 주님 안에서 자비로운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지혜의 책인 탈무드라는 책 안에는요, 하나님의 이름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로힘과 야훼인데요, 여기서 엘로힘은요, 정의의 하나님을 가리킴으로써 정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타내실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야훼는요, 자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정의만 가지고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게 된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엄격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만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그 결과 이 세상은 혼란스럽고 죄로 가득한 장소가 되어 사람들은요, 자기들 마음대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이 세상에 사랑의 절대 기준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셨어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가 사랑을 받음으로 행복하게 하시되,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존재라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방식을 분명히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8절 말씀들을 통해서요, 주님 안에서 자비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두 가지로 함께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자비로운 사람은 예수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자비로운 사람은 예수님 사랑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실 평상시에도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도 매일 사랑하기 힘든데, 정말 싫어하고 함께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힘들고 어려움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들 각자는요, 우리들의 성향과 우리들의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자신들 생각과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과 만남을 가지게 되면, 교제를 나누게 되면 함께 모여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생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정말 충격적이고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함께 오늘의 본문 가운데 두 구절인 35절과 36절을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주님께서는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선 먼저 우리 모두가 누구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서 원수를 사랑할 때에는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좋게 대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꾸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서 원수를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눈 사람이 되었을 때 반드시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전이나 오늘이나 세계 곳곳에서는요, 자신이 당하는 만큼 그대로 상대방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도움을 받은 만큼만 상대방에게 베풀고 보상해 줍니다. 사실 이것은요, 자기 자신을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변으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우리 모두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원수를 좋게 대해주면서 그들이 필요할 때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필요한 것들을 잘 대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늘의 큰 상을 받게 되고 거기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더욱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우리 모두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 안에서 자비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임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루는요, 제가 기독교 방송인 CTS에서 방송을 보다가 그 프로그램에 이러한 질문이 올라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복권을 사는 게 죄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들었을 때는 투기와 투자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요. 먼저 투기라는 것은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가 반드시 손해를 봄으로 얻는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투자라는 것은요, 소유와 공동체를 생각하고 소중한 가치를 생각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권이라는 것은요, 나 한 사람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손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결국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려고 악착같이 아등바등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라면 우리가 경험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 나누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더욱이 주님 안에서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요,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들 삶 그리고 우리들 모든 관계에서는 감정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감정에 너무나도 크게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알렉산더 화이트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요, 자신의 옛 일기장에서 그가 정말 싫어하는 어떤 사람과 같은 집, 같은 식탁을 함께 사용했었던 한 사람의 고백을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그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날 아침 그 이웃에게 공손하고 인정을 베푸는 것이 정말 쉬워졌고, 그 식탁에서는 오늘 마치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사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 안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 우리 모두는요, 먼저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 안에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세상을 올바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서 자비로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요, 누구라도 자신이 가진 경험과 시선을 통해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더욱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우리들은요, 곁에 있는 성도들을 스스로 판단하면서 정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동할 때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옳은 것과 틀린 것, 그리고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올바른 판단력보다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이 가진 편견만을 가지고 무분별하고 성급하게 일을 만들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누구라도 습관적으로요,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거나 쉽게 판단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가리켜서 정죄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는 그 행동은요,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큰 죄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요,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37절과 38절을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통해서 옳고 나쁨을 배우다 보면 어느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눈길과 태도를 가지기 쉬워지게 됩니다. 분명 때로는 그것이 옳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행위들을 심판하시는 분은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늘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 때,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을 마주하게 될 때마다 우리들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주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깊이 깨달은 뒤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쉽게 넘어지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푼 뒤에는 다시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베푼 사랑을 다시 받기를 생각하고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은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거기다 자신의 감정만 가지고서 서로를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서로를 향해서요, 서로의 잘못된 일들만을 들쑤시면서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를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요, 서로를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 모두가 말없이 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랑을 받는 주변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 마음에 섭섭함과 아쉬움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말없이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 모든 진실된 삶에 대해 하늘의 상을 준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를 향해 죽기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 마음이 더욱더 누그러지고 우리들 마음이 더욱더 자비로워져서요, 우리 모두가 가정 안에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우리들의 사업장과 직장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 우리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 가슴에 못을 박고 결정적으로 상처를 주면서 자꾸 우리의 자존심을 뭉개고 우리들 명예에 먹칠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서요,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오히려 그 사람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친절함을 베풀어 주고 그 사람의 모든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져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격려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면서 그 사람을 공감해주며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 주변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올바른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이면서 사람이기 때문에요, 제 마음속에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유혹이요, 순간적으로 강하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성경 지식을 조금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늘 깨우쳐 주시는 것은요,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저 스스로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았기에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처럼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우리 모두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면 우리들은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곧 어떤 자리에 있든지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과 용서함과 은혜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힘써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그 공동체, 곧 우리들 가정과 교회, 거기다 사업장과 직장 안에서 비판과 판단의 잣대가 우선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비판받을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실수가 없어서 완전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쉽게 판단하기보다는 서로를 용서하고 쉽게 판단하기보다는 서로를 용납해주는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모든 장소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안에서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서로를 비판하지 않는다면 우리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우리 모두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셔서 이 세상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처럼 상대방을 향해서 자비로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 이 귀하고 복된 주일에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로운 사람이 다 되셔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고 쉽게 비판하지도 않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서 계신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올바로 온전히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서 항상 계신 모든 장소들마다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자비로운 사람이 다 되심으로 비판하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아니하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사람쯤은 자신에게 깊은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다 매 순간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시고 좋으신 선생님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그 귀한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지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이 세상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으시고 참된 선생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셔서 어떤 삶이 올바르고 복된 삶인지를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모두가 본문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8절들을 마음에 품고 매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을 향한 그 자비로운 마음이 각자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고요,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로 자비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셨어요. 오늘부터 이 한 주간에도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면서 복되고 귀한 삶을 올바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에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8절 말씀들로 주님 안에서 자비로운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자리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세상에 참된 선생님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비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도록 지켜주시옵시고, 항상 주의 뜻 안에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비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잡혀 온전히 맡기길 원하나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권세로 우리 귀한 성도님의 모든 삶들을 지켜주시고 그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나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요,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두 손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얹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한 이 마음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우리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일곱 길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귀한 백성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더욱더 증거만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 앞에 모든 것을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피곤한 몸,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시간 달려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으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육간에 강국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얻어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에서 주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며 살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곤함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영육간에 강독해 낼지어다. 새 힘으로도 더욱더 승리하도록 지켜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주님, 항상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항상 그 발걸음마다 주의 놀라신 귀한 뜻 가운데 승리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은 속에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곳으로 늘 채워주셔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길을 준비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든 삶 지키시고 회복해 주심을 믿고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